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과 마지막 21장까지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러한 표적들을 행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된 표적의 책. 그리고 12장이 끝나고 13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거두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읽어드렸던 이 본문이 50절까지 포함해서 표적의 책,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마지막 결산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영광을 어떻게 얻었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어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27절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심경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괴로웠으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참 불쌍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힘들다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후반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의 복음서에 보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내어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때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셨더니 자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더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서글픈 대화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 심경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너를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복잡한 심경들이 담겨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만 모르고 이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 사태의 긴박성,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진중함 속에서 예수님은 고독하게 영광의 길을 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37절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본문을 보시죠. 그러한 지금 이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십자가에 가느냐 마느냐, 영광을 받으실 거냐 마실 거냐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고조될 때, 그러나 현 세대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37절 그러나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이렇게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많은 표적은 앞서 요한복음 앞서서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가나 어린 잔치의 포도주 사건부터 나사로가 일어났던 사건이요. 근데 7표적 외에도 나중에 20장 30절에 보면 이 외에도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표적, 이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적을 무수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적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날 만약에 대기업의 회사에 취직했으면 매일 구박받으셨을 거예요. 하신 만큼 소득과 결산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시는데 예수님만큼 소득 없었던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는데도 믿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소득이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작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증언했고 아무리 그렇게 전했는데 누가 믿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을 우러러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서 전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가 가서 전해도 그런데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깨닫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러려면 보내지 마실 것이지. 하지만 때가 이르러서 남은 구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맥락의 말씀이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완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나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멋지신 것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애초 하나님께서 믿기로 또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은 다 믿지 않아도 결국에는 믿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대로 전하라 했을 때 전했던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가운데 다 완고했고 다 믿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자는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서로 축하해 주셔야 돼요. 와, 그렇게 다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세상 가운데 와, 어떻게 믿고 계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에 얼굴 뵈니까 어떻게 믿으셨대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 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그래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앞선 40절에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봐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는 반면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신비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나 같은 것을 보았는데 누구는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완고한 그 편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는 그 측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축하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금 42절 말씀처럼 하지만 속으로 믿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자라고 아직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가정 안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몰래 교회 다녔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저는 이분들 나쁘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관리들 중에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가 감히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너무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를 따라가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나 이들 중에는 그 속으로 믿는 믿음도 있지만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도 분명 끼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42절 후반에 보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출교를 당하니까요. 출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겁니다. 내 살았던 삼터와 고향과 이웃과 내 모든 삶의 기반을 모조리 빼앗기는 그런 엄중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감히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4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내에 아주 깊은 본심은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내세우지 못했던 그 본질은,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최근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사람이 그 맹인의 부모님이죠.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내가 그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못했던 그 부모의 신앙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1장부터 12장에 계속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5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저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저들은 서로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놓쳐버린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시고 여기서 소결론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면 그게 누구 탓이란 말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 가장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해내셨다니까요. 가장 그 믿기 어렵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축하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일갈합니다.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세요. 4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기결이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괜히 약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니요. 그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되게 멋진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초상화를 그린 거다. 그래서 성경에도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구약 성경 백성들이 계속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도 빌립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다라고 딱 보여줬더니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그분 말고 다른 거 보여달라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알고 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때 초대교회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로 본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셨다니까요. 신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갑자기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와, 내가 축하받아 마땅하구나. 여러분 믿음을 너무 가볍게, 너무 사구려 취급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못 사요. 못 사요. 아무리 그렇게 막 가판대 진열해놓고도 못 봐요.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했는데 또 안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보고 가져왔다니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신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신이 나더라고요. 어제 너무 피곤했거든요. 사실 어제 노예 고시부가 늦게 끝나시고 우리 또 친교팀도 늦게까지 권사님, 집사님 고생하셨는데 너무 피곤하다. 오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아침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없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신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올라와서 제일 먼저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면 미쳤구나라고 하실까 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서야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진짜. 전 축하하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이 자리에 오늘 이 아침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그러나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입니다. 구원 받아요. 근데 48절에 보면 만약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단순해요. 심판이냐 영생이냐.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16절까지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다고 경고한 게 망하지 말게 않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몸부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심판이냐? 안 믿으면 심판, 믿으면 구원. 이것은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방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여서도 믿지 못한 것은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상태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만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하시려고 결국에는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거든요. 표적이 있어도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 표적이 없어도 우리에게 믿는 믿음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못 봤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나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물가 가면 그런 테스트 한번 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걸어볼까? 바다를. 살짝 물 담그다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려고는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 바람이 센 바다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잠깐이나마 걸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못 봤어요, 저. 그런데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까지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였던 겁니다. 성경에 물로 포도주든 사이다든 콜라든 각가지 모든 31가지 아이스크림으로 만든다 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미랄의 죽음 때문에 저는 믿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기적 달라고만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체험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에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하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서로 기뻐하기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아니 믿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대신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감사하십시오. 믿게 된 것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알게 된 거 감사하시고, 예수님 내가 믿고 사는 거 감사하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내가 소유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영광 돌리십시오. 그 받은 은혜의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쫓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발걸음을 돌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내 영광보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반복드렸잖아요.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님, 그러므로 제가 더 똑바로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경청해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인
영생의 구원을 얻으며 서로 축복하며 축하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